로마서 15장 14절로 18절 말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 볼까요? 로마서 15장 14절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쏟노라.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이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과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오늘 말씀은 바울의 고백, 은혜 받은 자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이렇게 단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전시해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추수감사주일이어서 추수감사주일로 설교를 일단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로마서는 언제 마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고 로마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어제 오후에 다시 또 설교를 다시 더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어제 오후에 마쳤습니다. 바울,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이죠. 바울은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다 이미 이야기했어요. 다시 정리해 보십시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의 구원의 교리, 구원받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됐는지, 이방인인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동참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이 구원받았다면 자기 민족, 내 혈통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울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은총을 찬양하는 것으로, 경배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11장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제들, 바울의 혈통을 어떻게 구원하고 이끌어가기를 원한지를 나누면서 마지막 결론이 찬양이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왔던 게 뭡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뭐냐라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지?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2장부터 해서 15장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라라는 거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아멘 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멘 고백했으면 그 다음에 아멘 다음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 고백을 늘 잘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사십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13절, 여기 14절부터 이야기한 게 뭡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 14절에서는 너희 로마 교회 너희들에게 있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다시 내가 너희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나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 로마서를 쓰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은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는 이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바울은 옛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당신들도 잡아오려고 예루살렘 끌고 오려고 다메섹 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야기한 게 뭡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 믿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바꿔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라는 것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엄청난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첫째는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무 자격이 없는데 가분하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었구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나 같은 죄인이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은 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선물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이것이 은혜입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다. 우리 안에도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던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왜 은혜 받았다는 감격이 없습니까? 은혜 받았다는 감격이 없고 밋밋한 신앙생활로 종교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성도들이 이렇게 밋밋한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뭐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1년 동안, 아니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이 많은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는 것, 여기 곡식이 있습니다. 채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입니다. 우리가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무감각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강주 지역이 얼마나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파트 생활하신 분들은 하루에 2차례 간구한다면서요. 방송이 들어오기를 물을 아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주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를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더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그가 했던 게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바울은 그는 예수를 핍박자라 했습니다. 박해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서 이 은혜는 했습니다. 이 은혜가 뭡니까?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16절에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복음을 전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바울,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고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까? 교통문화가 발달되지 않는 시대에 그는 걸어서 뚜벅이로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전한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박해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때로는 복음 전한 것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사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이방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바울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에게 맡겨졌던, 바울에게 맡겨졌던 그 복음을 우리도 맡은 자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한 자라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 받았던 사도는 아닌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으로 나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맡은 자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전도한다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전도가 왜 은혜입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여기 16절에서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것, 이거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거룩한 사람, 전도하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일꾼하면 품삯 얼마를 주고 하루 일당을 벌어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좀 더 여기에 일꾼이라는 개념을 좀 더 기억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정부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정부에서 출범을 하면서 각 부서에 기관장들을 임명했습니다. 장관들을 임명했습니다. 그는 이 나라의 정부에서 임명된 일꾼들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낱 품삯 얼마를 받아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장관으로 임명된 일꾼과 같은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기대하고 소망한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성령의 역사가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시급한 일이 없고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인생을 끝난다면 그들은 어디 갈까요? 어리석은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외쳤던 것처럼 예수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은 예수 없는 사람에게는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천국입니다. 비록 그가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던, 예수 알기 전에 그가 비록 전에는 죄인이었던, 살인자였던 간에 예수를 알고 고백하고 그 안에 서면 그 모두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비록 게으르고 약하다 할지라도, 무익하다 할지라도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는 겁니다. 누가?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필요한 힘, 필요한 능력, 은혜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은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 어떤 자였습니까? 내가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이 없던 자입니다. 박해자였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길 때 아무나 불러서 맡길까요? 귀한 사람, 귀한 일을 맡길 때 맡길 만한 사람, 신임 많은 사람에게 맡겨줍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천사가 흠모할 만한 일이란 거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하셀이 작사 작곡을 했던 그 찬양,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만큼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왜 전도가 은혜입니까? 전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여기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성실교회 성도들이요.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이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왕이었고 정말 나라를 잘 치리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만하여 제사장만이,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그가 거만하게 왕이 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떤 일이 했습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그 일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날까지 왕궁에 거하지 못하고 따로 별궁에 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귀한 일이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보니까 제사장은 아론과 그 아들, 레위 자손 아론과 그의 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무를 준행하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직무를 올바로 감당하지 못할 때 이스라엘 나라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복음과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 제사의 제물로 드린 것처럼 나는 그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한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흡족한 제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인 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이건 바울만이 맡은 제사장의 직분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며 왕의 제사장입니다. 또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께서 홀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쉬운 성경을 보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좀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 은혜 손파하기 위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이 놀라운 은혜를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처럼 힘있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되 하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화목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19절을 더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 하나님 자신의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평을 화목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함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함을 통해서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오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화평을 이루는, 화목케 된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 귀한 사명을 받았던 바울처럼 우리는 제2의 바울이 되어야 하고 제3의 바울이 되어서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아니하면 그 하가 세상에 미칠 것이며 도리어 우리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귀한 직분을 기억하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 굳게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은혜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17절, 18절, 19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서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는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하나님의 일,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특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그곳에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하는 그곳에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기억해 보십시오.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떴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되 바울은 복음 전하기에 힘써서 나갈 때 그의 앞치마를 얹을 때 병든 자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온 천하에 온 세상에 가거라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에는 이러한 증거가 따를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믿는 사람이 누구를 지칭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배우지 않는 새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병고침의 역사,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데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전도했더니 이런 역사, 저 사람이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 우리가 복음 전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전도는 은혜다 했습니다. 왜 전도가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가 은혜입니까? 가장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전도가 은혜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들이 지옥을 향해서 가는데 불구경하시렵니까?
10월 29일 주일이었죠. 12구 서울 이태원에 있었던 그 압사 사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눈에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고통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질책받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압사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지나가던 행인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렇게 두어서는 압사 사고 당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깔려 죽을 것 같습니다. 구해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112로 신고했어요. 나는 지나갔으니까 됐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둘 수가 없어요. 왜? 그대로 두었다는 깔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존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만족하십니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예수 모르고 지옥 가서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할 것인데 구경만 하시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행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전도자의 사명으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일, 누구보다도 귀한 이 길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